고린도전서 13장 7절 한 절 읽읍시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은 Extended Trust라고 신뢰를 계속해서 퍼뜨려가는 것, 신뢰를 계속 쌓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은요, 내가 믿는 만큼 됩니다. 아는 만큼 되는 게 아니고 소원하는 만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확실하게 내 인생에 대해서 믿고 있는 만큼 그 인생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그림,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돈 좀 팡팡 벌었으면 좋겠고, 그냥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는데, 나를 보니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참 쉽진 않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인생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인생은 내가 믿는 만큼 되는 거예요. 영화 가운데 코치 카러라고 하는 코치 카러, 그 농구 영화가 있습니다. 리치몬드의, 버지니아 같아요. 리치몬드의 시골 아이들, 그저 그렇게 이겨본 적도 없이 그저 싸움꾼, 패배주의,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불신하고 틈만 나면 너 나 무시하는 거야 두들겨 패고 싸우고 맨날 그런 아이들이에요. 농구팀 애들이. 공부는 당연히 못하고. 그렇게 졸업하면 뭐 하냐면 마약 먹고 실업자 되고, 그게 그 분위기예요. 그때 그 학교에 새로운 코치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사무실에서 얘기하는, 농구실 옆에 있는 사무실에서 얘기하는 동안에도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 이제 새로운 코치를 소개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이게 새로운 코치라고. 그런데도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안 쳐다보고, 뭐라고 얘기해도 농구 땅방에 탁탁 튀기고 있고 완전히 막 나가는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 도대체 이건 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기본적인 매너도 없고 학생으로서 아무런 것도 안 갖춰지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오래전에는 선배들은 이겼는지 몰라도 이 아이들은 게임에서 이겨본 적이 없는 아이들. 그렇다고 농구 못하느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자질은 다 해요. 슛도 잘하고 그러는데 팀워크도 안 되고 뛰지도 않고 게으르고 그런 아이들. 이 아이들을 향해서 이 코치 카러가 완전히 변화시킨 그런 내용들입니다. 무엇보다 인생관을 바꿨고 그 이후 시합부터 모든 시합을 거의 다 이깁니다. 실제 실화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바뀌었을까? 어떻게 이 아이들을 바꿨을까? 이 부분이 여러분과 오늘 이 제목과 연결이 됩니다. 먼저 컨트랙을 합니다. 컨트랙을 해서 이 컨트랙 페이퍼에 사인을 하는 아이들은 농구팀에 소속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확실하게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우리도 제자 훈련할 때는 컨트랙 페이퍼에 사인합니다. 그에 동의하는 분명한 사인을 하고 그 컨트랙대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에게 두 가지를 심어줍니다. 첫째는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리스펙트해라. 그런 측면에서 써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아이들도 어른처럼 대하면 애들이 어른처럼 행동하고, 어른도 애들처럼 대하면 어른도 애들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어린아이, 너는 문제아야, 넌 불가능이야, 너는 도대체 되는 일이 없어. 그러면 그 아이들은 평생 문제아로 살아가는데 이 아이들을 어른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Respect as an adult, like adult. 어른처럼 대해주고, 두 번째 심어준 건 뭐냐면 이제부터 이 컨트랙 페이퍼에 사인하고 나와 함께 같이 가면은 반드시 너네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위너로 될 것이다. 챔피언이 될 것이다. 예? 또 엉뚱한 소리 하니까 써라고 부르라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위너는
think like a winner. winner는 act like a winner. 승리자처럼 생각하고 승리자처럼 말하고 승리자처럼 행동하라. 그것이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 그걸 이제 처음에는 말도 안 되지만 계속 룰처럼 여기면서 조금만 늦어도 푸시업 시키고 엄격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또 반항하고 그러면 두 배 계속 시켜서 심지어는 뭐 500번도 시키고 막 시켜요. 아니면 너 떠나라.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안 하려면 하지 마라. 근데 얘들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계속 이기니까 이제 그냥 안 이기던 사람들이 이기니까 막 교만해져 가지고 막 20점, 30점 차이로 막 이겨요. 팀워크도 막 잘 되고. 그러니까는 게임 중에 사진 찍고 뭐 관중이 탁 찍으면은 포즈 취하고 별거 다 해요. 그러니까 불러요. 당신들은 챔피언처럼 행동하지 않았다고. 챔피언은 상대방을 리스펙트. 비록 우리한테 경쟁이 안 되는 그 사람도 존중하는 게 챔피언이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우리한테 진 사람도 최선을 다한 그 사람을 리스펙트하는 것이 챔피언이다. 그냥 모든 인생관을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 그 아이들이 나중에 게임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는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들 가운데 크루즈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의 삼촌은 마약 딜러예요. 그리고 이 아이도 그렇게 틈만 나면 두들겨 패고 싸우고 쌈꾼이에요. 심지어는 코치가 처음 왔을 적에도 뭐라고 하니까 코치 두들겨 패려고 그렇게 하지. 코치가 또 더 싸움을 더 잘하니까 싸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바뀌는데 나중에 크루즈의 삼촌이 총에 맞아 죽고 이 아이의 인생의 위기가 되었을 적에 원칙을 지키면서 컨트랙 파이프에 처음에 사인하니까 쫓아냈다가 나중에 하겠다고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벌을 받아라. 벌 받고 그 아이가 정말 위기 때 그 아이를 받아줘요. 그래서 이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크루즈라는 아이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동의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 아이한테 물어보기를 네 마음속에 있는 깊은 두려움은 뭐냐? 대답을 안 해요. 나중에 이제 대답을 하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정말 내 안에 있는 가능성,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안에 있는 이 빛이 누구에게나 있는 그 빛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또 전달되어서 코치 당신은 나 한 사람 우리 몇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세상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빛을 전할 것입니다. 꿈을 전할 것입니다. 그런 영화입니다. 아주 감동적이고 제가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그 영화를 종종 봅니다. 참 리더구나.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됩니다. 믿음만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후회 없이 정말 영광스럽게 빛나는 인생을 살 것이고 난 반드시 살아낼 것이다 라고 믿고 이제부터 믿고 살아가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진짜예요. 어제 아이한테 뭐 저는 틈나는 대로 그런 얘기를 잘해줘요. You will become a great man. 너 위대한 사람 될 거 믿느냐? 믿는데 이유가 뭔지 아냐?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신다. 네가 실패하든 잘하든 잘못하든 상관없다. 하나님은 항상 너와 함께 하시고 너는 항상 하나님 편에 사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빠는 너를 항상 믿는다. 네가 어떤 처지가 있든 어떤 실패를 하든 나는 항상 너를 믿고 네 옆에 있다. 너는 위대한 인생이 될 것이다. 그 수시로 그 아이한테 심어줍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어렸을 때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장차 큰 일을 이룰 사람이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받았고 저는 그대로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꿈을 가지십시오. 아유, 내가 그렇지 뭐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기대하고 기대한 것을 표현하시고 표현한 것을 믿으시고 계속
그것이 사이클이 돌아가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국 왕실에서 아이들, 자녀들을 교육할 때 어떻게 하냐면 철저하게 교육하는 것을 텔레비에서 봤어요. 걸음걸이도 여기다 뭐를 올려놓고 안 떨어지도록. 왜? 너는 왕실의 자녀니까. 너는 왕의 자녀니까 너는 왕의 자녀처럼 행동하고 왕의 자녀처럼 말하고 왕의 자녀처럼 생각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품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물론 완전하진 않지만, 특별히 더더욱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이제 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그대로 믿음대로 신념대로 이루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실패했어도, 이전에 내가 한계를 느꼈어도 It's okay. 그것은 나 인간으로서의 내 모습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이든지 이룰 수 있고, 기적을 이룰 수 있고, 홍해를 가를 수 있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세요? 믿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진짜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 믿습니까? 그럼 성경에서 여러분한테 해주신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도 믿고 성경도 믿는데 성경 내용은 안 믿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은 뭐라냐?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으세요. 처음에는 안 믿어질 거예요. 믿고 싶을 거예요. 알을 거예요, 지식으로. 그러나 믿음이 언제 생기냐면요, 믿음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나 무엇을 가지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선포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수천 번, 수십만 번 계속 선포하다 보면은 입으로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그것이 진리의 바탕을 뒀을 때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혼 가운데 새겨집니다. 그러면 그게 확실하게 믿어져요. 참 많은 사람이 설교를 듣습니다. 참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안 생겨요. 그건 뭐냐면 들을 때뿐이에요. 듣고 동의하고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 붙들었으면, 이 성경 전체를 붙드는 것도 좋지만 하나씩 하나씩 뭔가를 붙들었으면 이 붙든 말씀을 그대로 내가 붙들고 적어도 10만 번에서 20만 번을 외치세요. 매일 3,000번씩 외치면은 1년이면 10만 번 넘어요. 적어도 15만 번은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돼요.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선포하고 끊임없이 주장하는 거예요. 클레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러면은 얻는 거예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왜? 주께서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40년 전에 나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그 40년의 약속을 한 번도 놓지 않고 계속 붙들고 그 다음에 헤브론 땅을 취합니다. 제일 넓고 가장 좋은 땅을 취하는 거예요. 갈렙이.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요, 이 교회를 이끌어가면서도, 개척하면서 집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때도 무슨 생각했냐면, 이 교회에 벌써 수천 명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고,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행동했어요. 지금은 적어도 이 본당 안에 10만 명이 모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그 당시 때도 그래서 수천 명이 모였을 때도, 수만 명이 모였을 때도 지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그때도 하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은 그때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구역합시다, 뭐 선교회 합시다, 뭐 만듭시다, 뭐, 저는 관심 없어요. 이것이 10만 명이 되어도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이냐 아니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오케이. 그리고 절대 안 흔들려요. 계속. 왜? 이 교회는 그런 교회 될 거니까.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하고, 그때 못할 것 같으면 지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못할 것 같은데 지금은 잘했는데 나중에 또 안 하면 변했다 그러잖아요. 목사님 변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냥 수천 명 되는 담임 목사처럼 행동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늘 원래 그랬다. 원래 그랬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그 뭐냐면, 제 마음속에 다 생각은, 이건 야망이 아니에요. 항상 think like a winner. 된 것처럼 말하고, 된 것처럼 여기고, 된 것처럼 생각하고,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주셨으면
가나안 땅에 약속을 주셨으면 당연히 우리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저들이 아무리 강대하고 아무리 많은 탈지라도 저들은 우리 밥이다. 그들은 메뚜기다.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셨는데 그게 아무 상관이 없죠. 세상이 경기가 어떻든 뭐 환경이 어떻든 뭐 이민 먹기가 있든 I don't care.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나는 믿고 그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십시오. 그것을 그대로 안 믿어지면 그래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많이 흔들리면은 수천 번 수만 번씩이라도 외치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외치면 어느 순간 영혼 깊은 곳에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은 흔들리잖아요. 그렇게 살려면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이 나올 적에 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죠? 기대하고 온잖아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당연히 이루어질 것처럼 여기고 그것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히. 아이들이 높은 데서 뛸 때 아빠가 안 받을 거줄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뜁니다.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뛰는 거예요. 그러면 탁탁 받아주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여러분의 목자인데 왜 걱정하시고 왜 염려하시고 왜 흔들리세요? 저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서 90년도에 처음 의미 있게 읽었습니다. 그전에는 대충 읽었죠. 근데 이걸 쭉 읽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투기하는 자 쫙 읽다 무례히 행치하냐고 자기 이익을 구치하냐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냐고 막 나오는데 이게 뭐 죽으라는 얘기네.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게 지금 어쩌라고 나보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기다 써놨구나. 그런데 7절 보니까 모든 걸 참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는 됐다 이게 뭐 쓸데없는 소리 여기다 써놨냐 그래서 덮어버렸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다. 이걸 어떻게 사람이 이걸 사랑 이렇게 살고 이런 식으로 사랑하냐? 안 되는 얘기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믿습니다. 17년이 지났죠. 그 이후로 오래전부터 어느 순간 이것을 내가 추구하기 원했고 또 내 생애 속에서 당연히 된다고 여기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는 거 이게 믿음이고 이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의 남편 변화되기 원해요. 여러분의 아내가 변화되기 원해요. 여러분이 키우는 자녀들 또 가르치는 학생들이 변화되기 원해요. 그러면 먼저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믿으십시오. 그 아이들이 변화될 거라고 하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위너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어야 돼요. 내 안에 믿음이 없이는 절대 다른 사람 못 바꿉니다. 내 마음속에서 내가 맡고 있는 사람들 내가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바뀐 것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시몬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다. 반석이란 뜻이에요. 내가 너를 반석으로 본다. 늘 충동적이고 마음이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 말을 바꿔버리는 베드로 그 사람에게 너는 피로다. 베드로다. 그렇게 여겨주고 그렇게 믿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석이 되잖아요. 과정은 있죠. 실패하는 과정도 있고 넘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파워입니다. 결국은 어떤 사람이 리더인 줄 아세요? 똑똑한 사람,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리더예요. 자기 자신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람들을 믿고 하나님의 꿈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뒤바꿉니다. 저는 무슨 꿈을 가지고 있냐면 제가 믿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믿는 사람이 될 것이고 애틀란타는 다 뒤집어질 것이고 세계는 바뀌어요. 제 당대의 세계는 바뀝니다. 그걸 믿어요. 세상은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그걸 믿고 살고 믿기 원하고 또 끊임없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출하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남편을 놓고 기도합니다. 또 부인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안 믿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걱정합니다. 또 실망합니다. 남편 행동 보고 에휴 저 사람은 도대체 힘들어. 설교합니다.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반응이 시원치 않으면 쟤는 안 될 것 같다. 안 믿어요. 그래서 변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15년 동안 느꼈던 게 뭐냐면 부부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자는 근사해 보고 남자는 아니고 남자는 근사하고 여자는 아니고 절대 그런 법 없대. 항상 수준이 똑같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기분 나쁜 분이 혹시 계시면 내가 남편이랑 똑같단 말이야? 내가 아내랑 똑같단 말이야? 착각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거기다 교만죄까지 짓는 거예요. 스스로 잘난 것처럼. 여러분이 믿는 남편이든 안 믿는 남편이든 항상 똑같지 않으면 못 삽니다. 갈라지게 됩니다. 항상 똑같아야 돼요. 레벨이. 그러니까 정말 똑같으면 제가 그래서 취하는 행동이 뭐냐면 제가 10년 전부터 생각을 바꿨어요. 결혼하면서 상대방을 절대 바꿀 생각 안 합니다. 상대방에게 일체 잔소리 안 합니다.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나만 잘하면 상대방은 바뀐다는 거예요. 왜? 레벨이 똑같으니까. 내가 10단계로 가면 아내도 10단계로 가는 거예요. 내가 50단계로 가면 아내도 50단계 가는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상대방 바꾸려고 그러니까 평생 싸움만 나는 거예요. 부모도 그 부모의 그 자녀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자식을 바꾸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바꾸세요. 바꾸면 자식은 바뀌어 있어요. 남편이 자기 자신이 바뀌어 있으면 아내도 어느 순간 성령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 목회자의 그 성도예요. 그 수준만큼 성도들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항상 컴플레인할 게 없어요. 나만 바뀌면 세상은 다 바뀌어요. 그러면 내가 믿는 사람이 되면, 그리고 상대방을 진짜 믿어주세요.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 마약 먹는 아들,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주변 환경들이. 그렇다면 진짜 믿으세요. 그러려면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첫 번째 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신뢰하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동일하게 다른 사람을 진짜 믿어주는 것. 이것이 돼야 인생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제를 책임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대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여전히 궁핍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자기가 믿는 만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명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만큼 된다라는 사실. 요셉의 생애 가운데 시편에서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셨도다 그랬거든요. 요셉이 종살이 때문에 단련된 게 아니에요. 감옥살이 때문에 단련된 게 아니에요. 그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프로미스,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와 저에게 주셨던 그 비전과 그 꿈 때문에 그 꿈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말하고 끊임없이 선포하고 그 꿈 때문에 일어서고 꿈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약속, 그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끊임없이 신뢰했어요. 만약에 에라 이렇게 힘든 인생 자살이나 하자 하고 탁 자살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이죠. 에이 막 살자 막 살아 어차피 베린 몸 하면서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그래 같이 살아 돈이나 좀 얻어가지고 노예나 해방시켜달라고나 하자. 그러면 그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나 요셉이 단련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그래 있어요. 분명히 시편에서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또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이 교회 주신 비전이 우리를 바꿉니다. 제가 바뀌는 것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약속과 이 교회 주신 비전 때문에 제가 바뀌는 거예요. 저는 왜 끊임없이 믿고 끊임없이 추구하고 끊임없이 선포하고 끊임없이 거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계속 바라보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냐고 계속 약속을 바라보거든요. 비전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비전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를 바꿔가시고 어떤 어려운 어떤 역경 어떤 환경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넘어가는 거예요. 왜? 저는 볼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러기에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비전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그 비전을 진짜 신뢰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나는 그 비전을 이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이 약속과 비전을 이룰 만한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여기고 그렇게 행동하고 어떤 어려움 어떤 환경에서도 일어서고 또 일어서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포기는 없는 거예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사람이니까. 나는 장차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교회에 뛰어나고 세상을 뒤바꾸고 시대적 부흥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계속 가기 때문에 그는 어떤 장애물이 있고 돌에 맞고 수없이 많은 인생의 역경을 겪었어도 또 일어서는 거예요. 또 일어서요. 그러니까 그는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붙드는 거 빼고 그 겪는 것으로 보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겪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은요, 겪는 게 더 심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려면 골짜기가 깊어져요. 그럼에도 높은 산에 올라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 간다라고 등산가들이 그러잖아요. 클라이머들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비전을 붙든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 어떤 장애물, 심지어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도 다 감당합니다. 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놓쳤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을 붙든 사람은 안 죽어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이루려고 하고 붙들면 늙어도 안 죽어요. 약속을 성취할 때까지 눈을 안 감게 돼요. 그런데 그 꿈을 포기하는 순간서부터 늙어지기 시작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에 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아이고 쟤는 아직 멀었어. 쟤는 도대체 힘들어. 그러면 그 믿음이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너는 장차 위대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말해주고 실제 믿어주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믿으면은 믿는 만큼 행동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존경하고 제가 여러분을 존경하면 서로를 대할 때 존경스럽게 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무시하고 저도 여러분 무시하면 무시하는 행동이 나올 거예요. 진짜 믿으면 믿음의 행동이 나오고 안 믿으면 안 믿음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마음으로부터 믿으세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남편을 대할 때 왕으로 대하세요. 부인을 대할 때 왕비처럼 대하세요. 그래야 돼요. 에휴 저 인간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도 여러분을 그렇게 대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남편은 왕이 될 거예요.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부인은 왕비가 될 거예요. 원래 왕비인데 왕비답게 살 거라는 거죠. 원래 왕비인데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존귀한 아이들이 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은 세상을 뒤바꿀 거예요. 다 뒤바꿀 거예요. 왜?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파워풀한 거예요. 100시간 1000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한 번 믿고 한 번 기도하면 뒤바뀌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병자 일으킬 때 엄청나게 기도해서 일으킨 거 아니잖아요. 한마디 말하니까 확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 안에서 중심으로 믿고 있으면 믿음은 기적을 이루고 믿음은 산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내가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배웠다면 13번째 마지막 행동은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믿고 또 다른 사람을 믿어주세요. 그렇게 코치 카터가 아이들을 믿어줬던 것처럼 그리고 믿는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다 바뀌어버려요. 그 엉망인 애들이 싹 바뀌어요. 결국은 리더십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도 가족을 향해서도 이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컴플레인 하지 마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부부는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모의 그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바꾸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 자신을 신뢰하고 또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 바꾸십시오. 컴플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가 뭐라면 컴플렉스에 사로잡혀요. 왜?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힘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이요. 또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 저한테 비난을 하고 화살을 던지고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1000만 명이 나를 둘러 진친달지라도 나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리라. 왜? 그만큼 셀프 이스팀이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신뢰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벨라 동굴에서 모였던 400명, 600명 원통한 자, 마음 상한 자, 온통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싹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10년 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잖아요. 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 교회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디십시오. 뭐 때문에? 약속 때문에. 그리고 배우의 사랑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확산됩니다. 그리고 애틀란타는 바뀌어요. 세계는 바뀝니다. 내가 안 믿고 있으면 아무도 안 바뀌어요. 그러나 내가 믿고 있으면 세상은 바뀝니다. 그런 놀라운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은 산을 옮기고 믿음은 위대한 일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전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리스펙트하고 사랑하는 것이요, 그리함으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믿어주는 것이요, 끊임없이 바라봐주는 것이요, 그들이 지금 어그러지고 거스르고 도대체 불가능해 보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바라봐주고 끝까지 소망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할 때 결국은 그것이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힘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거룩한 믿음, 영광스러운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시온해 주신 비전들을 믿고 이 비전이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가정,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